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각처에서 예수 믿는 자로 신실하게 열심히 사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신 우리 옆에 계신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 향하여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격려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이 안식일 날 안식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질문을 하나 합니다. 가진 사람이 화를 잘 낼까요? 상대적으로 좀 없는 사람이 화를 잘 낼까요? 한 번 더. 배운 사람이 화를 잘 낼까요? 좀 상대적으로 덜 배운 사람이 화를 잘 낼까요? 예. 내 주변의 사람이 누구인가가 척도가 되어져요. 예.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능력 있는 사람이 화를 잘 낼까요? 상대적으로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 화를 잘 낼까요?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가 있으세요? 능력 있는 사람이 화를 잘 낸다고? 사실 통계가 없으니까 답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화를 다 잘 내는 것 같아요. 능력이 있는 저 국회의원들을 보니까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아도 그들도 화를 잘 내고, 있으나 없으나 모두가 다 화를 잘 내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유능한, 부요한 자들,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뛰어난 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분노를 하면서 멸시를 하고 다투기를 잘해요. 자, 보세요. 이 밥을 먹으면 몸이 당연히 그렇죠.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힘을 내죠. 운동을 하면 그래도 운동하는 것만큼 몸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좋아지겠죠. 경제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삶의 환경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의 지혜, 부요함을 만약 우리가 가졌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정상이죠. 아니, 밥을 먹어도 힘을 내는데 당연히 부요하면 무언가 선한 영향이 나타나야 정상인데,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더 다투어요. 더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갈라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희한해요. 우리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할 때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반대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나오는데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을 때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압니다. 누구시죠?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보기에는 가장 초라한 삶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이제 다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처럼 산다고만 생각해도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다 나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가 오히려 자신과 같이 너희들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대목. 그럼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바울의 이야기는 쉽게, 그렇죠,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살았대요. 고린도 교인들과 비유해서 보면 그런 거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품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우리들 중에서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안 계세요? 나는 배고프면 화가 난다.
근데 그런 분 계세요. 왜 배가 고프면 화가 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제 나는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 압니다. 그럼 바울이 나는 배 부르고 배 고프고 그리고 나는 부요하고 궁핍해도 여기서 궁핍은 끼니조차 이어갈 수 없는 형편을 말해요. 그 모든 환경에서도 나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런 비결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 비결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간다?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며 살아간다. 이런 분이 그렇죠. 내 남편이라면 어떨까요? 예, 이런 분이 내 아내라면 어떨까요? 그게 화가 나요? 예. 그러면 가정이 당연히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잠잠해지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잖니. 모든 환경 속에서 전부 다 만족한다 하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에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나를 본받아라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환경을 초월해서 평안과 만족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는 노면하면 큰일 나잖아요. 다시 한번 환경을 초월하여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평강은 나의 재산으로 만드는 건 아니죠. 내 재능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진 한 컷이 있다면은 그 정주영 현대 회장이 이제 돌아가신 날, 그리고 마지막 장례식 때 이제 하관하기 위해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이제 그 자녀들이 차를 이제 한 차에 다 이제 버스에 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탄 차의 이제 모습을 한 컷의 사진에 이제 실어서 이제 실린 것을 제가 보았는데 모두가 다 서로를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 외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 기자인들 좋은 사진 찍고 싶었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다들 외면하고 있는 그 모습.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념에 젖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진상으로는 그 안에 뭔가 평강이 없어 보여요. 그 안에 뭔가 큰 간격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 실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그들인데도 전부 다 서로 얼굴을 돌리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재산으로 평강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부부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각기 재능이 있고 각기 재산이 있다고 하는 그 가정 속에서 많은 다툼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제가 통계 수치가 없어서 그렇지만 여하튼 변호사와 의사 가정 속에서 더 많은 깨어짐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죠. 그래서 재능과 그 부요함이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줄로 믿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을.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했을 때 20절에서 답을 주고 있는데, 자, 귀한 비밀이에요. 내가 비결을 배웠다 했을 때 그 비결을 이제 이곳에서 보여주기를 시작합니다. 20절은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내리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 자, 저를 보시고요. 자막은 꺼주시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능력에 있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다투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20절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다는 말이에요?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물어봐야 돼요? 여기서 능력이라고 할 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은요, 가진 것이에요. 그렇죠. 내 재능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툼을 종식시킬 수 없다고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자신의 능력이다 아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벌써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모든 것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냐 했을 때 4장 13절에 이어서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능력을 누가 준대요? 그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러면 그 능력이 나에게 오면은 나에게는 무엇이 이루어진다?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받으면 우리에게서 지금 숙제하고 있는 다툼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겠어요? 예? 능력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들 중에서 그런데 이런 분 안 계세요. 혹 계실까 싶은데 나는 다툼이 종식되면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게 나의 낙입니다. 그런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다투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죄의 본성 때문에 있어요. 예? 그러나 하여튼 능력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잊지 않기 위해서 같이 한번 해봅니다. 따라합시다. 능력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부가 참석하신 분이 있다면 부부 모두에게 주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한 분이라도 주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의 능력이 먼저 깨달아서 그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큰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실 이제 주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능력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 능력이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예, 궁금하지 않아도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궁금이 생겨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예, 궁금합니다. 그렇죠. 예, 억지로라도 이렇게 끌어가는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예. 그럼 이제 그 능력이 무엇인가 그렇게 했을 때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좀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앞에서 나를 이제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을 한 까닭이 있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까닭은 물론 이제 모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너 나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온전한 인생길을 살았으면 자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고린도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한 까닭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자식이라고 바울이 불러요. 자신은 아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까닭이 15절에 나옵니다. 자, 15절을 보십시다. 또 크게 읽으면서 내용 확인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시 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그러니까 숫자적, 그렇죠, 그 수치,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서성이 있지만서도 누구는 많지 않다? 아버지는 많지 않는데, 그런데 나는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너희의 무엇이 되어진다? 아버지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저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복음으로써 너희들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에게 복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는 복음이 이제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 보세요.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누구에게 있는 복음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바울에게 있는 복음이 흘러 들어갔어요. 그런 거로 바울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했으니까 또 사람의 측면에서는 바울이 그들을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앞부분을 보면 일만 스승이 있으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이제 스승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요. 자 보세요. 거기서 일만 스승은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실제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고 뭐 교육 목자 되어지는 그런 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쳐요. 근데 그들은 아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나는 아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차이가 지금 납니까? 바울도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서 그들이 들어서, 그렇죠, 예수 믿어서 복음을 받아서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너희 아비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그냥 스승밖에 안 된대요. 스승밖에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들이 복음을 가르치기는 가르쳤는데 만약 듣는 자들이 그들의 가르치는 복음을 듣고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영접하여 나갔더라면, 그러면 이 스승들도 누구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아비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들이 복음을 가르쳤지만 그들에게는, 그렇죠,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자신의, 그렇죠, 주라고 믿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오늘 확인하는데,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이십니다. 여러분들 강사분들이 오셔서 자꾸 묻잖아요.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제발 좀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이십니다. 근데 가끔 강사분들 중에서 다른 걸 이야기하면 그거는 믿지 마세요. 그냥 복음은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이신데, 이걸 이제 우리 편에서 설명하면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주이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복음이래요. 그 자신에게 있는 복음이 흘러가서 그 사람들에게 들어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주님이시다는 이 말씀이 바울에게는 실제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예수가 자신과 함께 계시는 주이심을 알고 그 주님과 함께 늘 살았다, 살지 않았다? 살았다는 말입니다.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은 자기 앞에 주인이 있으니까 누구에게 달려가는 겁니까? 주인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종은 마음대로 결정 못하니까 주인에게 달려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종은 다 주인의 것이니까 종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져도, 그렇죠, 그것을 내세하지 못하고 주인의 마음을 가져오려고 하면서 늘 자신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에게서 자신과 함께하는 살아계신 주였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믿는 분들 중에서 예수 믿는 것을 구만리 창공 저 너머에 있는 예수를 믿는 분이 많이 계세요. 힘든 일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자신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늘, 그렇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분명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도 그분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서 자신과 함께하는 주예요, 아니면 그분에게는, 물론 예수님이 살아 계실지라도 그냥 우리가 이 설교상 편의상으로 이야기하면 그분에게는 예수가 자신과 함께 있는 주예요, 아니면 함께 있지 아니하는 저 멀리 떠나 있는 살아 계시지 않는 주예요.
그렇죠? 그분에게는 자신과 함께 있는 살아있는 주가 아니에요. 그걸 보고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 믿음은요,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나에게 실제화가 되어서,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그런데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은 예수를 믿어요. 믿었는데 자신과 함께 계신 주님이시면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무엇이 없어요? 그 안에 무엇이 없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 자신에게도 없는 것이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어요, 없어요? 흘러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물려주고 싶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 내 주이심이 내 안에서 실제화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도 실제가 되지 않는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전해줄 수가 있습니까? 가르치는 가르침이 그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전달될 때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님이 분명히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늘 누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주인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보다 누구 마음을 가져오려고 해요? 주의 마음을 가져오려고 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인이 나와 함께 늘 같이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할 수 있는 종이 있죠. 뻔뻔한 종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주인이 지금 나와 늘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을 보는 거죠.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인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신실한 종이라면 누구 마음을 맞춰 살아가려고 해요? 주인 마음 맞춰 살아가는 이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아,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지극히 당연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늘 누구에게 초점을 맞춘 겁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자기와 함께 있으니까 그것에 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이 그렇게 초점 맞춘 바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전달되어질 때, 그 마음, 그 생각이 전달되어질 때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이란 건 다른 것 아니고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전달되어질 때 나에게는 주의 능력이 있게 되어지고, 그 능력 안에서 나에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자막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실 수 있다 없다? 물론 주님은 내가 예수 믿을 때 계세요. 계셔도 내가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라고 믿지 않으면은 실상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심을 믿을 때 진정 내가 안에 계신 주님을 믿으니까 실제 하심을 믿고 달려갈 수가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실제로 계셔도 계시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든 간에 실제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심을, 그분이 주이심을 온전히 믿으면 돼요. 그러면 그 주님이심을 믿으니까 주님께로 달려가면 주님께서 무엇을 주어요? 말씀도 주시고, 그렇죠, 마음도 전달해 주시고 뜻도 전달해 주시면서, 그렇죠, 내 심령 속에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만들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예를 들게요.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요, 이제 상반된 두 이야기가 있어요. 먼저 이야기는 이제 어렵게 남편을 전도한 그 남편을 실족시킨 이제 이야기고, 뒷 이야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죠. 이제 남편이 어렵게 전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
이 남편이 그래도 좀 순했는지 아니면 이제 말씀에 은혜 받았는지 곧장 생활이 변하기를 시작했대요. 이게 참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들 가운데도 아내 따라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내 따라 나오다 보면 이제 나오는 게 중요하지 뭐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변하는 속도가 더딘데 혹시 아내 따라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빠르게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어떤 이 남편은 빠르게 변화되었어요. 술을 좋아하던 남편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직장에 나가서 나는 술을 끊겠다라고 선언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술 때문에 이혼 직전까지 갈 정도로 술 마시고 늦게 돌아오던 그 남편이 그렇게 한순간에 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변하자 교회에서도 간증까지 할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루는 이 남편이 연락도 없이 밤이 늦도록 집에 오지를 않았던 겁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순간 이 여집사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죠? 남편이 또 술을 마시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자 그 생각이 들자 당연히 그 마음에서 무엇이 올라와요? 화가 솟구치기 시작한 겁니다. 자정이 넘어서도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잠도 오지 않고, 아니 교회에서 간증까지 한 양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억한 마음, 섭섭한 마음 생기면서 분노가 그냥 그 안에서 불불 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서 이 여인이, 그렇죠, 여집사님이 뛰쳐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들어오는 남편에게 어떤 말도 물어보지 않고 냅다 쏘아 붙였다지 않습니까? 이 위선자, 이 거짓말쟁이. 그러면서 그냥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편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이제 말없이 출근한 남편에게 전화를 하자 그 남편의 첫 마디가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였답니다. 자초지정을 들어보았는데 그날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밤늦게까지 일을 수습하느라고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근데 그 남편에게 소리소리 지르면서 위선자 거짓말쟁이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다 구겨져 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그 자존심 때문에 나 안 나간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보세요. 자신에게 그렇게 화가 일어났을 때 한 번이라도 빨리 눈을 들어서 이런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내 주이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날,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시선을 한 번만 듣고 그 자리에서 남편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 주었던 날, 설사 술을 마시고 있다 손치더라도 술 빨리 끊게 해달라고 기도만 해 주었던 날, 그 마음속에서 그 화가 치밀어 오를 리는 없었겠고, 화가 나더라도 그렇게까지 반응 보일 리는 만무했을 것인데 주님께 시선 돌리지 않고 자기를 그대로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어렵게 전도한 남편이 돌아서는 일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반대의 경우를 또 이제 제가 읽어보았는데, 이제 예수를 전혀 믿지 않다가 이제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예수 믿게 된 경우예요. 이분이 이제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막상 남편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이 결혼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다는 겁니다. 까닭인즉 남편 될 사람은 잘생기고 유능한 공무원이고 무엇보다 심지어 나이도 연하남이고, 그런데 자신은 결혼에 실패한 두 아이의 엄마였다는 겁니다. 남편 어머님이 신실하신 권사님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이 결혼은 허락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할래요? 예? 예. 그렇게 걱정하시면 안 되고 주님께 달려가야 되죠.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이제 어머니 될 그 권사님이 정말 반대가 심하시다는 그런 말을 이제 들은 거죠.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런 결혼을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무엇이 올라와요? 예? 분노가 올라오는 겁니다. 아들이 그런 그렇죠? 그런 여인을 택해왔다는 것도 분노가 들고, 아들이 자신이 지금까지 키운 그 모든 것도 무시했다는 것도 분노가 들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권사님께서는 바로 지금 자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이심을 알고 있잖아요. 이 환경,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울며 불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결혼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 가지 이제 약삭빠른 이야기를 한 거죠. 다른 조건은 다 포기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믿음의 배필이 아닌데 그렇게 결혼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이유거든요. 핑계거든요. 그거라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든 이 결혼 성사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믿지 않는 그 여인을 보면서,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가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계속되어지는 기도 속에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3명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너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겠느냐.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3명의 사람, 3명의 영혼, 그러니까 그 며느리들 사람과 그 집에 2 아이였던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이제 마음속에 담으면 되는데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잖아요. 지금 나는 결혼을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못 들은 척 했답니다. 못 들은 척하고 계속적으로 주님이 이 결혼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이어나갔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렇게 이제 감동 감화를 주시는데, 그럼 그게 또 지워집니까? 또 안 지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3명의 영혼을 살리는 길인데 그게 계속 나오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결혼을 막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내적 갈등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이 시간이 계속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돼서 안 되겠다,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식 기도하러 올로를 갔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 누가 뜻을 좀 바꿔달라? 하나님께서 뜻을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마음이 그럴 거예요, 부모된 마음들은.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 기간 속에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가 될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라는데 자신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된다 하니까 그게 무슨 합일점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동안 하는 동안 금식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3일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 또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주었다. 3명의 영혼을 위해 너 마음을 나에게 다오. 그렇죠. 그 음성이 또 들리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주이신, 자신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펑펑 울면서 기도원에서 내려왔대요.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아들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리고 첫 만남을 이제 가진 그 자리에서 그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을 그냥 확 껴안아 주었대요. 껴안아 주면서 잘 왔다. 나는 너를 처음 본 순간 내 며느리다. 그렇게 나는 생각을 했다. 그래 그걸 안고 그렇게 그 아이를 축복해 주었답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모든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시어머니의 그 예수 믿는 걸 따라가지 않을 그런 며느리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곧장 그 며느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결국 그 가정이 주 안에서 다 주를 믿는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직책을 하나 주었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격이나 성질, 그리고 지난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직분,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그분의 마음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면 나는 변합니다. 나는 달라져요. 물론 저항하는 마음이 생기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그러나 결국 그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갈 때 내 심령 속에서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하늘 나라가 이루어져요. 주님이 다스린 나라가 주의 나라니까 내 심령 속에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마음을 전해주시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셀 목자 동역자 워크숍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또 숙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화를 내지 않느냐고, 다투지 않느냐고 이제 숙제 검사했죠. 이제 마지막 숙제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이다라고 하니까 셀 목자 동역자들이 이제 좀 자신을 이제 좀 표현해야 되겠다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들지 않는 분들도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자신을 표현하는 걸 좀 힘들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속으로는 손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래 믿어요. 그냥 그런데 많이 손을 들어서 표현을 한 거죠. 내가 옷에 화를 안 내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근래 들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분노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죽어야지 말씀하지 마세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앞에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의 그렇죠, 마음은 주님은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자신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사탄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거든요. 내가 죽어야지 아니올시다. 나는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죽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 환경, 그 상황, 내 속에서 갑자기 분노가 올라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빨리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이십니다.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짧은 찰나이지만 그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순간에 주님이 마음을 넣어주세요. 내 생각 속에 주의 생각을 넣어주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을 돌려 있으면 반드시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 심령 속에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며 이 분노와 다툼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서 또는 차를 타고 아내하고 같이 가면서 얼마나 또 그렇죠, 이 다툴 일이 많았어요. 똑바로 가고 있는 나를 향해서 차 운전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그 이리저리 그렇죠, 옆에서 사슬할 텐데 그때 내 안에 올라올 때 빠르게 어떻게 하는, 내 안에 계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나의 주가 되어서 계십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해보세요. 주님에게 시선 돌리고 주님에게 내 마음을 돌려놓으면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들, 분노의 문제가 작은 문제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 다 있는데 이 분노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시작점에서부터 우리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활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제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이 분노의 문제가 다 이제 끝이 나는데 우리의 분노의 문제도 끝이 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거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하우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참아야지, 참아야지. 그 도덕이에요. 윤리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덕 가르친 적 없고 윤리 가르친 적 없어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가정 이끌어 나가고 만들어 가라고 한 적 없어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님이 되면 나는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 이제 다툼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주신 가정인데 왜 우리 가정에서 자꾸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어디든 나와 함께 계신 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죽었음을 인정하고 내 주님을 늘 바라보겠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 믿는 자가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쉬이 화를 내며 너무 쉬이 다툽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다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그렇게 다툰다고 합니다. 주님, 어떻게든 다투는 것이 죄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고 날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나와 함께 계신 내 주님을 향하여 늘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내 주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면, 그리고 나는 죽었음을 고백하면 반드시 거기에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가정도 세우고 주의 능력으로 자녀들도 키우고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천국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